오늘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새로운 결단을 하자. 마지막 네 번째, 같은 이어지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결단을 하는데, 여러분은 이제 1월 마지막 주가 됐어요. 얼마나 그 결단을 잘 이어가고 계신가?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고 또 신앙의 결단을 하고 이것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끄는 대로 계속해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때 내 의지와 결단이 훨씬 더 강력해지는 거죠. 내 힘과 결단은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이 그게 복된 삶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보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 재건을 한 다음에 에스라 앞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적인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바른 자세를 견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1절에서 3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 어린아이가 그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 이걸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절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일제히 모였다. 이 표현은요, 강제성 있는 모임이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강요에 의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모임에 오게 됐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만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법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내가 그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 이끌림 받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들이 지금 수문 앞에 모였는데, 수문 앞 광장에 모였는데, 수문 말 그대로 이제 물을 기르러 가기 위해서 가는 남동쪽에 있는, 성전 남동쪽에 있는 문인데요. 그 앞에 이제 넓은 그런 광장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때가 언제냐 하면 이 7월 초하루라고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7월 달이 참 중요한 절기가 많은데요. 7월 10일이 되면 이제 속죄일이 되고 15일은 또 초막절 이렇게 되는데요. 이러한 중요한 절기가 있는 달에 이들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된 거예요. 사모함의 특징이 이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데, 사모하고 있다라는 것의 특징이 뭐냐? 이런 단어로 설명되어 있어요. 이들이 다 한 사람 같이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처럼 모였다. 한 마음이 되면요, 한 사람처럼 그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통일성이라고 이야기하죠. 말씀 앞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적어도 6시간 동안 이들이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통일성이 있고 그다음에 집중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집중력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교육학에서 말하는 집중의 효과, 시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긴 사경회로 해도 집중하면서 듣는 경우가 있잖아요. 1시간씩 설교를 해도, 유럽에 있을 때 열린교회 탐방을 오라 그래서 유럽 목회자 몇 명이 간 일이 있어요. 그 목사님 설교가 1시간씩 되는데, 지붕도 낮은 공간에서 교인은 빽빽히 앉았는데 1시간 설교하니까요, 저희 같이 시차 있는 사람은 다 졸고요. 그리고 교인들도 보니까 되게 피곤해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항상 1시간 설교를 하시는데, 교육기관 아이들도 설교가 길대요. 그런데 단순히 길면 물론 지루하고 하겠지만, 복음이 있고 생명이 있는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거, 어느 정도의 훈련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들의 집중력이 있었다. 또 남자 여자가 또 알아듣는 모든 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함께 모였다. 이건 전인격성,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특정 세대의 특정 사람들만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세대가 다 모여가지고 집중해서
통일성, 한 말씀 앞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 자, 이게 사모함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한다 그럴 때 이러한 통일성과 집중력과 또 전인격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사실 이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내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면 이런 비교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요새 이제 신의 악단 보시면서 또 느낀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건데요. 북한을 비롯해서 성경을 가질 수 없는 나라가 참 많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 자체가 불온 문서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기만 해도 처벌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 예, 그런 곳에서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할까? 어느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은요, 북한의 한 지하교회에서는요, 이 성경책이 딱 한 권 있는데 50명이 이 성경을 돌려가면서 성경책을 돌려가면서 한 줄이라도 내 눈으로 읽고 싶어가지고 50명이 어두운데 촛불 하나 켜놓고 영화에도 보이잖아요. 촛불 하나 켜놓고 돌려가면서 50명이 읽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렇게 귀한데 이 성경이 귀하니까 가질 수는 없고 그래서 필사를 하는데요. 종이가 흔하지 않으니까 시멘 푸대 같은 거 찢어진 거에다가 이렇게 연필로 써가지고 한자 한자 적어 놓으면서 이렇게 할 정도였다. 이 성도가 탈북 성도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성경을 한 장 한 장 베껴 쓰면서 울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그때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손 안에 있고 또 스마트폰에서도 성경을 쉽게 찾아서 읽을 수가 있고 또 귀로도 들을 수 있는데 정말 이 성경의 귀함을 우리가 알고 있는가? 여러분, 의미를 모르고 이 말씀을 그냥 쭉 읽기만 해도요, 소리내서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눈으로 읽기만 해도 성경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나도 알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차드교회에 아술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평신도였어요. 그 미 대사관에서 일하는 평신도 시절이었는데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우리 사역할 때 불어 성경을 가지고 5일 동안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읽다 보면요. 그냥 빨리빨리 읽어야 되니까 어떤 때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막 급히 읽고 또 낭독자 외에는 다 눈으로 따라가면서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계시록 21장 읽고 하는데요. 한 그 아슬로 그 당시 청년이죠. 그 자리에서 막 꼬꾸라져 가지고 막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본인이 그 말씀 안에서 느끼는 놀라운 충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막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근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쭉 읽어가는 동안에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다.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지금 이제 카메룬에서 교수 사역하며 목회하는 지금은 다시 차드로 돌아가서 차드 총회장을 하고 있는 아슬로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말씀을 읽고 듣는 동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시고 가까이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15분 말씀을 읽자. 그 15분 정도는 시간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갈급함을 가지고 읽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초석이 됩니다. 올 한 해 이제 한 달은 다 되어 가지만 남은 11달 여러분 말씀 안에서 기초를 든든히 하면서 성장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음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는 이 약속을 꼭 지켜 나가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그다음에 말씀을 경외하는 태도가 4절에서 6절까지 나옵니다. 에스라가 책을 펼치자 모든 백성이 일어섭니다. 일어서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닌데 에스라가 책을 두루마리를 펼치고 말씀을 읽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일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기 4절에 나무 강단에서 이걸 펼쳐 읽었는데요. 이게 나무 망대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적합할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 있는 제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을 좀 높은 곳에 올라서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유럽 교회는 이런 전통이 있어서요. 예배당마다 이 말씀을 강론하는 강대상이 높이 있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가서 이 앞에 있는 데도 있고 중간에 있는 데도 있는데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내려다 보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강론을 합니다. 이 돌로 된 예배당이 많아서 소리 공명에 대한 것도 물론 있는데 그보다 더 원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부터 받는다.
이제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부터 내려진다 하는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존중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당시 두루마리 성경을 편히, 여기 책을 편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스라가 이 율법책 토라 이것을 펴는 순간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심을 이야기하죠. 이런 전통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법정에서 법관들이 들어올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영국이나 또 전통 있는 미국의 사립학교들은 보면은 선생님이 들어오실 때 학생들이 일제히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전통이 있었는데 일제잔재라고 알고 이걸 없애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일제잔재가 아니라 존경의 표시로 이렇게 하는 전통들이 있었던 거죠. 이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이 말씀을 펼 때 일제히 일어나서 존경을 표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화답했어요. 이건 확실히 진실로 내가 믿습니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두 번 반복함으로 말씀에 대한 절대적 동의와 순종,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제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잘하십시오. 아멘이 내게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아멘. 그게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자, 이런 의미, 순종의 의미, 동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경외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무 강단을 준비했다. 4절이죠. 또 5절에 말씀 앞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6절에 아멘 아멘 화답하고 손을 들고 몸을 굽혀 경배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들이 얼마나 말씀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읽혀지고 낭독되고 하는 그 모든 상황에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비판적으로 읽으시지 말고요, 순종하려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어떻게 순종할까,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이 말씀이 내게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판단하게 해야지 내가 말씀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경외하는 자세로 듣는 거 참 중요하고요. 그런 태도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이슬람 교도들은 그들의 코란 거룩한 책이라고 하면서 이거를 자기 허리 밑으로 놓질 않아요. 그러니까 땅바닥에 놓는 일이 없습니다. 항상 허리 위에다가 말씀을 들고 이 말씀을 소중하게 읽었다. 태도에서 나오는 존경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요 경외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겠다. 또 하나 7절에서 8절까지 보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나오는데, 레위인들이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것을 낭독할 때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성은 뭐냐면요, 명백하게 낭독했다, 이게 8절에 나오는데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바벨론에서 하면서 히브리어를 많이 잊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 더 잘 통용되던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아까 우리가 말한 아멘, 이것도 아람어예요, 사실. 그런데 아멘, 아멘 하는 이런 아람어와 같은 성경의 아람어가 몇몇 군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달리다 굼, 이것도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상으로 사용하셨던 말씀이 이게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회중이 알고 있었던 언어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아람어로 이렇게 통역을 했다 하는 이런 설명 해석도 있어요. 아무튼 말씀은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잘 이해해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13명의 레위인들이 이 말씀 교육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준비된 사역자들이었는데,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이해하도록 가르쳤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세 단계의 과정이 있는데, 첫째는 명백하게 낭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뜻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해 준 그 뜻을 다 순간 다 이해하고 알아먹는 게 아니니까 누군가 옆에서 또 그건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는, 깨닫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던 거죠. 자, 이것이 진정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사역에 나타나는 모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듣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뜻을 해석하는 거, 이게 이제 설교에 가까운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깨닫게 하는 게 뭐냐? 이게 성경 공부와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내가 많이 들었다 하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요. 물론 거기에도 능력이 나타날 수 있지만 말씀의 강론, 설교도 들으셔야 되고요. 또 말씀을 가지고 펴서 공부하고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는 이런 귀납적인 성경 공부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을 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경외하고 또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부족함을 깨닫고 그들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도록 깨닫게 하는 그 가운데 이들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더 유리한 게 있어요. 뭐가 유리하냐? 이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레마라고 하죠. 레마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 자, 이게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혜택인지 몰라요. 조지 뮬러가요, 말씀 묵상을 할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19세기의 이 고아원 사역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 그러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기도에 대한 거예요. 조지 뮬러는 평생 몇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5번 아니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200독 이상 했다. 자, 이런 성경 200독 이상 통독을 했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같이 얘기하게 되는데,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50년 동안 매일 읽었지만 오늘 아침에도 전해보지 못했던 진리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이게 조지 뮬러의 고백이에요. 일평생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 그것도 중요한데 그가 200번 이상 성경을 통독하면서 매일매일 읽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전해보지 못했던 진리의 빛을 내가 많이 보게 됐다. 그 진리의 빛이 나에게 비춰졌다. 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끔 우리 성도들 보면요, 그거 저거 다 아는 얘기야. 예, 다 들어본 얘기야.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들은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한번 들어서 내가 그 스토리를 알아. 이게 다가 아니고요. 이야기를 아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무엇을 지시하시는가?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가? 오늘도 그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내 심령 가운데 부딪히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성경을 그냥 스토리로 알면요, 식상해요. 그리고 그거 다 들은 얘기, 아는 얘기.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영적인 보화를 우리가 캐낼 수가 없는 거죠. 그는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릎으로 기도했고 그 능력으로 평생 1만 명이 넘는 고아를 먹이고 입히고 교육을 시켰는데 사람에게 헌금을 직접 요청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공급하셨다. 평생 그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고 1만 명이 넘는 고아들을 먹이면서 가르치면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무릎 꿇어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말씀과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읽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기도 시간은 많이 할애하는데 말씀 안 읽는 사람, 뭔가 부족한 거죠.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된다. 그것을 우리 조지 뮬러의 생애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적용해 보면 여러분, 큐티나 성경 공부 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주여,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것을 묻고 듣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갈 때 그게 내게 영적인 유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소중함은 아는데 정작 나는 그걸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리고 그 말씀 들은 것을 기도로 녹여내면서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자, 9절에서 12절 보면 이들이 이런 자세로 경외감으로 말씀을 사모함으로, 자, 이렇게 그 말씀을 잘 해석하고 뜻을 해석함으로 말씀을 대했더니 말씀으로 인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9절에서 12절까지. 자, 그 변화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9절 말씀에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울었다. 70년 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 말씀, 그것을 듣고 자신들이 얼마나 말씀을 떠나 살았는지 그것을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이만큼 빗나가 있었구나. 이만큼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었구나.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9절 10절 보니까 자, 이날은 거룩한 날이다. 나팔절, 회개와 준비의 날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기쁨의 날이거든요. 이날은 기쁨의 날이니까 이제 눈에 눈물을 닦고, 그리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을 보면요, 여기 기쁨은 헤드와라는 건데요,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 단순한 감정의 기쁨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극적인 감정의 기쁨, 그게 헤드와가 아니고 이 기쁨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깊은 만족과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기쁨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자극적인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기쁨은요, 순간 사라지고 말아요. 그 자극이 없어지면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 기쁨, 이것은 참된 만족과 그리고 평안을 주는 그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신령한 기쁨이 좀 넘쳐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삶에서 내가 뭘 얻어내고, 그리고 어떤 것을 이렇게 추구해서 또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기쁜 거, 그거 얼마나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기쁨은요, 이것은 지속적인 것이고 끊임없는 그런 만족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쁨은 다 이런 기쁨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 넘쳐나는 기쁨, 내 심령 속에서 올라오는 영어의 joy의 기쁨, 이런 것들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 환경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유지하고 누리기 때문에 더 평안하고 그 기쁨이 더 내 안에 만족감을 주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만족과 기쁨을 찾지 못하니까요, 더 자극적인 거, 더 자극적인 거. 왜 약을 합니까? 왜 마약을 하죠? 더 자극적인 거, 더 자극적인 거. 그러다가 결국 폐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만족과 평안이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래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 조이의 기쁨,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 이게 우리의 힘이다 그랬는데, 이 힘이라는 단어는 요새, 피난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 되어도 나는 피할 곳이 있다. 나의 요새가 있고 내 피난처가 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그게 바로 나의 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산성이시니, 이 고백이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화평의 길로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 대로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케 하는 것,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 안에 이런 자발적인 회개가 일어나질 않아요.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때 그 레마의 말씀에 부딪혀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아술로 목사님이 막 떼굴떼굴 막 땅바닥을 구르면서 통회 자복하고, 그 경건한 가정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자란 사람이에요. 뭐 그렇게 회개할 게 많을까요? 아주 신사적인 매너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서 말씀이 비추어지니까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땅바닥을 뒹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지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그 회개하는 심령에 말씀이 주는 위로가 있어요. 그 위로함이 뭐냐? 슬퍼하지 말아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눈물이 기쁨으로, 근심이 즐거움으로 변화된다. 진정한 회개는요, 결국 그 순간에는 고통스럽고 눈물로 통해 자복을 하는 것이지만 그 회개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그 근심이 사라지고 그것이 즐거움으로 변하게 된다. 이 12절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진정한 말씀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회개에서 출발하지만 기쁨으로 완성되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함이 아니요 회복시키고 또 새롭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는 걸 기억하셔서 그 말씀의 은혜 앞에,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 앞에 눈물로 통해 자복하며 여러분 심령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 출발을 하자 하고 4번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말씀을 먼저 사모하세요. 그리고 어떤 박해 속에서도 성경을 필사하며 울던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을 그렇게 간절함으로 사모하시고 또 그 말씀을 경외하세요. 이 경외심은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여러 가지가 있어도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으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는 게 그게 존중하는 것이고 그게 말씀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깨닫기를 간절히 사모하셔서 조지 뮬러처럼 매일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의 원저자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죠. 변화를 위해서입니다. 설교도 여러분 그냥 귀에만 들으라고 하는 설교가 아니고요. 변화를 위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삶이 변화되라고, 용기 얻고 믿음 가져서 이 말씀을 좀 간직하며 그 살아내라고 하는 게 설교예요. 그냥 귀에 듣기 좋게 하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극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이끌 때까지 말씀을 되새기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해 나가는 거,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변화된 심령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올 한 해도 마치는 그날까지 이끌어 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